오늘 신명기 4장 이제 2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단락을 묵상책에 보시면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 3단락으로 좀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는 과거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지나간 나를,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도 계셨던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지금 이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지금 너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를 도드라지게 얘기하고 있고요. 4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40절 말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부지 중에 만일 이 앞으로 이뤄질 사건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리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상고하고 또 기약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만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알면 미래의 생명도 보전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큰 줄거리입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인도하여 낸 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2세대가 허락받은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역사가처럼 쫙 펼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자녀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역사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구전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흘러와서 모세의 귀까지 들린 게 아니라요. 그때 처음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후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도 들려주셨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아담이 죄에서 떨어지는 사건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자기 허물을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막 고백하면요. 자기는 죄를 다 깨닫고 고백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허물은 감추고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방편으로 불편한 일이거든요. 만약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주어진 그리고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묘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금방 사그러들어서 더 벌거벗어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의복을 만드셨고 그러면 살리실 줄 알았는데 나가라고 뻥 차버리셨고 문도 닫으셨고 저 어렸을 때 딱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키 쓴 경험이 있어요. 키즈라는 그 키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소금 받으러 나가 오줌 싸면은 소금 받을 때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시죠.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키를 뒤집어 쓰고서 빵 하나님께
소금 받아올 때까지는 못 들어오게 나가게 하셨죠. 그 사건을 출애굽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시작부터 주관하신 분이 이렇게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한 분이시라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신약에서는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좀 자주 표현하는데 자주도 아닙니다. 2번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은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38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시고 음성만 들려주셨다고 저희가 신명기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보았는데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했다. 기록된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그 형용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생명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서 절을 하는 행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상이 없으셔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상이 있으면요. 형상이 밖에는 형상 많잖아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똑같이 형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서 그 형상에 절하는 건요. 같은 종교성을 띠더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부처에다가 절을 해도요. 요 부처랑 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절 다녀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절이 있는 거예요. 만신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히 그 귀중함, 존귀함, 가치성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33절에는 어떤 국민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 이런 선민 사상이
교만했을 때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유일한 지구가 망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재난 영화 표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재앙으로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남아요. 그러면 나만 살아남았네. 이 비통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없죠. 야, 어떻게 내가 살았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430년의 종살이하는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약속하신 땅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갔더니 다른 민족, 한 민족에서 꺼내서 다른 민족이 있는 땅을 몰아내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거기는 바로보다 더 큰 아주 골리앗 같은 족속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냥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살아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이런 신도 없으려니와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경험한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할 때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날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사건이고 마지막은 장자가 죽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는 흑암을 겪게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제 어떤 사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재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재앙이죠.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 안에 등장하는 이 곤충과 동물들은 애굽에서 다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개구리 섬겼고요. 이도 섬겼고요. 파리도 섬겼고요. 메뚜기도 섬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섬긴 거예요. 그 섬기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한테 당해봐라 하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이를 보내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경험한 거야. 애굽이 그렇게 신을 섬기던 애굽이 제일 우상으로 섬겼던 게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지 말라고 어제 말씀에 하셨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한 광명체일 뿐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올 때 애굽이 섬기던 것들은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 신이 어찌 자기를 섬기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케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사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건이 왜 나오느냐. 아까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죠. 들리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사건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신 말씀.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번의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 때,
그 사건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 때, 그 안에 있을 때 위로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치료받고, 그 안에 있을 때 건진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살림받는 사건. 살림받으려고 나오고, 살려고 나오고, 위로받으려고 나오고, 건진받으려고 나오고, 치료받으려고 나오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 민족에게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한 민족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칭하셨죠. 개인이지만, 성도지만, 내 자녀지만, 근데 교회로 세우겠다. 교회라는 의미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자가 임신해서 잉태를 하면 그 몸은 하나지만 한 명이 아니죠. 신비입니다. 그 몸 안에 두 명이 들어있어요. 두 인격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면은 분리되는 거죠. 연합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죠.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건 단순히 안겨 있다는 의미보다도 어머니로 표현되는 하나님, 우리를 잉태하시고 양수를 싸매시고 보호하시고 탯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안전함을 주시고 이런 관계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 지나왔던 일들, 과거의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사건,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겪었던 사건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그 사건 가운데서 오늘을 위하여서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그 사건이 믿어지니까 아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났다. 아이고 진짜 재수 좋아서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벌어지지.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거고요. 사람이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가 들려진 430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게 하신 줄 알았는데 살인자로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면요. 모세는요. 권기합니다. 권기. 촛불 시위해요. 이마에 빨간 띠를 두르고요. 이노총처럼 이스라엘 노총처럼 이제 애굽으로 전진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60만의 장정들을 낫과 삽과 망치와 톱을 들고 서가지고 애굽으로 전진해서 전쟁하고 나오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레위를 유다와 레위를 피 묻은 손이라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피 묻은 손이라고 해요. 그 동생 디나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게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피 묻은 손에는 성전을 못 짓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겐 절대 피 묻은 손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은혜를 겪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거기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39절에도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 두 35절 39절에는 이 표현이 이어집니다.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음을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면서 40절에도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려고 이제 도피성을 만드셨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와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냥 엘로힘, 신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보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내가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 내가 신이다. 곧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교훈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살도록 교훈하시고 이방인에게는 죽도록 두려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에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세 번을 통해서 귀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이제 메대와사 바사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려보내시는 사건을 경험케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도 그 이 왕과 왕자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 성곽을 쌓는 모든 필요한 소요를 다 내어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이시는 그 사건,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갈에서 14장 말씀 한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갈에서 14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도래하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땅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스갈에서 1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제 허락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쓰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열려서 더 이상 닫히지 아니하는 성전문, 그곳에서 어린 양도 없고 다 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비추는 그곳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한 분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반들반들하게 흠도 없고 상체기도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4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하고 장성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영광된 이름을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입을 잠잠히, 세상 가운데는 잠잠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는 크게 창화하는 소리가 되게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